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데가 7장 38장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데가 37장 38장이었습니다. 37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30장 38장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37장에서는 바벨론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군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는 3차 그 침공 때인데 포위를 했습니다. 이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집트군이 출발을 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집트군이 출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이집트에 구원병을 요청하는 사자를 보냈는데 그 요청에 따라서 이집트군이 구원을 위해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군이 포위를 풀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제 이집트군이 오니까 바벨론이 물러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자기 고향 그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이죠. 고향 아나돗에 그 유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그 예루살렘 성문을 나가다가 잡혔어요. 베냐민 문 앞에서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생각하기 이 사람 맨날 바벨론에게 투항하라 그랬는데 항복하라 그러던 사람이 지금 나가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집 마당에 있는 감옥인데 그게 뚜껑으로 덮인 구덩이라 그랬어요. 그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고 예레미야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풀려가서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항복하라는 거다, 그걸 전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 다시 또 돌아가면 그 구덩이에 이렇게 갇히면 그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 어렵다, 날 좀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왕이 돌려보내지 않고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구덩이에 빠졌다 한번 올라온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 이제 37장 이야기고, 38장 이야기는 그때의 사람들, 여기 38장 들어가면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바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것이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백성들이 동요가 되고 군인들이 싸울 의욕이 없다는 거죠.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다.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여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이 고관들이 잡아가지고 또 감옥에 넣었는데 그거는 말기야의 구덩이다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기뻐서 줄에 매달아서 그 구덩이에 맞들었다 그랬고, 그 구덩이 안에는 물은 없고 진창만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집어넣고 이제 말하자면 죽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랬을 때에 내시 중에서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상황을 왕에게 보고를 하면서 그대로 놔두면 이 예레미야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30명을 데려가서 예레미야를 건져내가 구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벳멜렉이 가서 예레미야를 구출해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그 다음에 다시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보는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뜻을 듣는데 그 듣고는 똑같은 질문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살 길 없다는 말을 듣고 자기는 이 예레미야 말을 듣고 싶긴 한데 만약 이제 항복을 하고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 먼저 항복한 사람들이 두렵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를 조롱할까봐 두려워해서 항복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의 핵심이 이제 이 말씀인데 과연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항복하면 이 사람들이 꿈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바람은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처럼 기도해가지고 아수르로 물러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기도를 해가지고 빨리 바벨론에서 자기들이 돌아오기를 귀환을 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항복하면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성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함으로 이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드기야를 보면 예레미야의 말을 계속 듣는 거 보면 아예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김 같은 경우는 여야김이 엘리야김이 이제 왕 이름이 여야김이 되는데 여야김 그 앞에서 우리 봤을 때 여야김 5년에 이 예레미야의 말을 바룩이 다 이렇게 받아 적었는데 그걸 그 두루마리를 갖고라 그래가지고 들으면서 화로에 잘라서 한 구절 듣고 잘라서 버리고 한 구절 잘라서 버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적하던 여호야김과는 좀 다르게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뭔가 자꾸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긴 하는데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 못하는 게 이게 시드기야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37장, 38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39장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는 유다왕 시드기야 9년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배경이 되는 거죠. 9년에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 39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아멘. 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상황입니다. 시드기야 11년이 언제냐? 시드기야 11년이 시드기야가 597년에 왕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597년이 시드기야 1년 이렇게 하면 10년 후가 되는 거죠. 그럼 587년이 시드기야 11년입니다. 유다의 멸망 해를 587년, 586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우리가 그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 횟수 계산하는 방식이 11년 후가 아니라 이 왕이 되는 그 해를 1년으로 치잖아요. 뭐 어느 왕 1년, 원년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587년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에 관한 기사는
열왕기 25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2장에도 다시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끝에 마지막 장 52장 6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다음 백성의 양식이 끊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성문에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도망하여 갈대아인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아멘. 그러니까 넷째 달 9일 이 성벽이 무너지고 지금 백성들과 지금 왕이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기록됐습니다. 이게 넷째 달이 어느 거냐면 시드기야, 그 5절에 보니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더라. 넷째 달 9일에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587년 아까 본 그 587년 넷째 달 9일에 성벽이 무너졌다 하는 것을 우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선 역사적 상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성중에 기근이 심하고 양식이 떨어지고 성벽이 파괴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2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52장 12절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른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되 그 다음에 13절 14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람만을 따른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 19째 해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605년 BC 605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 요야김 4년 그게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왕이 되어서 19째 해니까 바로 587년이 됩니다. 587년 아까 4월 9일 날 성벽이 무너졌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5째 달 10째 날 그러니까 한 달 뒤에요. 한 달 뒤에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다. 13절에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4월 9일 날 결정적으로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바벨론군이 들어오고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전투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뭐 그거는 구체적인 건 없지만 한 달 후에 완전히 왕궁과 성전과 성벽을 다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날부터 왕이 도망간 날 그날부터 시작해서 한 달 후에 완전히 그 성을 그냥 허물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령하고 한 달 후에 흔적을 완전히 없을 정도로 그냥 파괴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5째 달 10째 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티샤 베아브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5째 달 9째 날이에요. 9째 날 10째 날 바로 앞날인데 그날을 지금 또 이제 저주의 날로 기억하면서 해마다 금식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무슨 성경 읽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그죠? 예레미야 애가 우리 다섯 두루마리 했지 않습니까? 다섯 두루마리 살펴봤는데 성경을 어떤 특별한 절기 때에 특별한 성경을 계속 읽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6월절 날에는 아가스를 읽었고 그 다음에 77절 맥추절 때는 이 보리 이삭 줍는 거니까 룻기를 읽었고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때는 전도서를 읽었고 그 다음에 수전절은 뭐 오대절기는 안 들어가지만 나중에 수전절에는 뭐를 읽었습니까? 수전절은 아니고 불임절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임절에 에스더 이야기니까 에스더를 읽었습니다. 그 앞에 불임절보다 앞쪽에 이제 그 이 티샤 베아브 그리고 그 아보월 9일이라는 겁니다. 아보월 9일이라는 금식날인데 바로 그때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거 표를 하나 드렸죠. 이 달력표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이게 참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통해서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걸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골랐는데 다 잘 안 나와가지고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동그라미 중에서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니산월이 있어요. 니산월이 유대력으로 1월이에요. 니산월이 1월이니까 1월부터 다섯 번째가 아보월이에요. 아보월. 그죠? 아보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그거는 오늘날 태양력으로 따지면 니산월은 3월, 4월에 걸치는 그런 달이 되고 아보월은 7월, 8월에 걸치는 그런 달이 된다 하는 걸 참고로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네모표 안에 보면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이고 17일이 초실절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 아보월은 성전 파괴로 인한 금식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보월이 바로 그입니다. 이 티샤 베아브라는 이 날은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끔찍한 일들이 중복된 날입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불태운 게 이 바로 티샤 베아브 아부월 9일입니다. 그리고 AD 135년에 유대인이 그 땅에서 마지막으로 반란을 한 게 바코바라는 사람을 주동을 해서 한 그 반란이 있었는데 그 바코바 반란이 마지막으로 진압된 날이 바로 아부월 9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날 뭐 58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바코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땅에 유대인들은 못 살게 다 완전히 소개시켜버렸어요. 다 쫓겨났습니다. 그 135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팔레스틴 지방, 유대 지방 그곳에서 완전히 쫓겨난, 완전히 축출된 그런 날입니다. 나중에 이제 1200년대에 유대인들이 영국에서 쫓겨났고 1300년대에 프랑스에서 쫓겨났고 1500년대에 스페인에서 쫓겨났고 한데 이 쫓겨난 날이 다 아부월 9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 아부월 9일은 너무너무 슬픈 날이에요.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서 그렇게 애통해 하는 날이에요. 그럼 참고로 우리가 같이 보면 좋고요.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일에 성벽이 무너졌을 때 시드기야는 도망을 갔습니다. 밤에 몰래 왕의 동산길을 따라 샘물을 통해 도망을 가다가 추격하는 바벨론군에 의해서 사로잡혔는데 여리고에서 잡혔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에서 잡혀가지고 그때 느부갓네살은 하마 땅 리블라에 와 있었는데 그 왕에게 끌려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유다의 고위직 귀족들도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 걸 봤고, 특별히 왕자들 그 자리에서 다 죽였는데 그 눈으로 다 그걸 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그 마지막 비극적인 장면을 보고 눈알을 뽑혀가지고 그다음에 노쇠사슬로 묶인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평생 감옥살이 하다가 시드기야가 죽었습니다. 갈대아인들은 왕국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남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갔는데 포로로 끌고 간 사람 숫자는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52장 28절부터 이렇게 보면 몇만 명, 몇천 명 이렇게 해주고 나옵니다. 28절에 3023명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포로의 숫자가 나오죠. 그거 보면 뭐 십만 명 넘죠. 근데 여기는 뭐 3,000명, 4,000명 그렇게 나옵니다. 4,600명 수가 많은 사람들이 포로 몇만 명, 수만 명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성 안에서 갇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 볼 때 또 봤는데 양식이 없어서 심지어는 아기들을 잡아 먹는 그런 참혹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굶주려 죽었고, 전쟁통에 이제 죽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칼과 활로 이제 죽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 죽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52장 17절 이하를 보면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약탈당하고 빼앗겼습니다. 성전 앞에 보면 두 기둥이 있었죠.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그 두 놋으로 만든 기둥, 높이 20m 되는 그런 기둥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빼앗아 갔고, 그 물두멍 있지 않습니까? 물두멍 큰 이 물두멍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소가 각 방향으로 3마리씩 해서 12마리 소가 이렇게 받침을 만들었고, 그것도 다 갖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놋재단, 뭐 부죽갱이 뭐 이런 것까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 다 빼앗긴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이 언약궤가 그때 빼앗기고 그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언약궤는 지금까지도 어디 있는지 어떻게 없어졌는지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한날 아주 비극적으로 처들이 저절하게 파괴되고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날이 바로 이 예루살렘 한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서 파괴된 것입니다. 이 사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그때 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인데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레미야를 선대하라. 예레미야를 죽이지 말고 그에게 잘 대해주고 석방시키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풀려나는데, 예레미야가 포로와 같이 끌려가다가 라마에서, 지난 주일날 제가 또 언급을 했죠. 라마에서 풀려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후스인 에벳멜렉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죄송합니다. 계속 기침이 나네. 예루살렘은 재앙을 당할 것이지만 에벤멜렉은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칼에 죽지 않고 생명을 노획물처럼 전리품처럼 그렇게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에벤멜렉이 누굽니까? 분명히 앞에 금방 우리가 살펴봤죠.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레미야가 그 말기야의 구덩이에 갇혔을 때 왕에게 얘기를 해서 구원해 준 사람, 구스인 내시, 에벤멜렉인데, 에벤멜렉이라는 말은 이 사람의 이름은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에베드가 종이라는 뜻입니다. 아바드라는 말이 예배하다, 서브, 예배하다라는 그런 뜻도 되고, 종노릇하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 명사의 에베드인데, 멜렉은 여러분 봤죠?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왕의 종입니다. 왕의 종. 이 사람은 왕의 종 같으면 시드기야의 종이겠죠. 단순히 시드기야의 시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을 에벳멜렉이라고 할 때는 아마 진짜 왕중의 왕, 참된 왕,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의미로 에벳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벳멜렉은 단순한 왕의 시종이었으나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레미야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시행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3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0절. 39장 10절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느부사라단이 끌고 가지 않고 남겨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빈민들입니다. 빈민들.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토지를 맡기고 농사를 짓게 해서 앞으로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땅들이 다 폐허가 되는 것보다는 농사를 지어서 세금을 받지 못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게 했는데 바로 빈민들에게만 그것을 하도록 지금 땅을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땅을 분배받았죠. 땅을 분배받았는데 자기가 받은 이 땅을 잘 유지를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많이 아픈데 농사도 못 짓고 근데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옆집에 이제 좀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먹다가 보면 이게 빚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땅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럼 7년마다 이제 안식년이 되면 이걸 회복시키는데 자기가 노예가 되고 땅이 빼앗기고 그러면 안식년에 회복시키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되면 50년마다 흰년이 있지 않습니까? 주빌리. 흰년이 되면 모든 거 다 무효화시키고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빚을 못 갚아도 원위치 시키는 것이 흰년입니다. 흰년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자원대로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는데 흰년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율법이 시행이 안 되는 거죠. 흰년이 허지부지 되고 그러면서 이 율법상으로는 히브리 노예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노예가 생기고 이 사람들은 생산 수단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빈민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계를 의지해서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고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이 사람들, 빈민들, 말하자면 노예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고 이제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달한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는 동족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았고 늘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활동할 때보다 감옥에 갇혔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힌 그런 존재였고요. 그런데 그를 누가 풀어줬습니까? 누가 해방을 시켰습니까? 이방인 느부갓네살이 그를 구원하여 석방시켰습니다. 그에게 바벨론으로 가면 특별 대우 해주겠다고 그런 제안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을 따라가지 않고 유다에 남게 됩니다. 이 유다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신부로 꾼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레미야를 학대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해방시켰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모순적입니다. 모순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쪽이었을까요? 예레미야를 해방하는 쪽이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를 해방하는 쪽이었고 예레미야의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종 에벤멜렉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에벤멜렉도 구스인입니다. 구스인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구원했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 느부갓네살과 같은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에벤멜렉도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살렸기 때문에 자기도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다의 빈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빈민들, 그들은 동족에 의해서 가진 재산을 빼앗기고 노예가 되었으나 이방인들에게,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고 땅을 분배받아서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구원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고관들이나 제사장이나 왕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자는 이방인의 느부갓네살이다.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에게도 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망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면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결국은 이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가게 된 것은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파괴한 것은 그렇게 재앙을 줘서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오히려 유다에게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무너뜨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완전히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뿌리 뽑혀가지고 불쌍한 그런 포로의 신세가 되었지만 이 사람들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면 바벨론 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생명의 길로 끌려가는 그런 구원받는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왕이다. 이런 타이틀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보존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그 일에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아이러니하고 이렇게 모순적인 일이 이 예루살렘 함락에 담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어떻게 부합하게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현실 사회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함락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오명,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이, 그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바벨론의 그 폭력을 통해서, 그 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파멸시키고 그리고 다시 이걸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바벨론이 더 거룩했는가? 바벨론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는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고민스러운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읽어보면 되겠는데 오늘 그 중에서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하박국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으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해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일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바벨론이 더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더 나쁜 거예요. 더 극악히 나쁜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시는 이 유다를 징계하시면서 왜 그 이방인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를 하실까? 오늘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게 많이 우리가 부닥칩니다. 악인들이 벌을 받고 망하고 선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잘 되면 좋겠는데 악인들은 늘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선인들은 늘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여기서 예루살렘 함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를 하시고
70년 후에 다시 귀환시켜서 이 유다를 회복시킬 때에 바벨론도 또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더 나쁜, 더 악독한 그런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징계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46장부터가 나머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은 이 이방인들이 다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주여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하고 어그러지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적 행위의 능력이 더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리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지만 끝까지 항복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파멸을 맞는데 예레미야의 말대로 일찍 항복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파멸되지 않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가느냐.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계속해서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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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는 안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 그 선지자도 스마야 같은 경우도 2년을 돌아올 거다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평안하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좋아하거든요. 우리도 그거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욕구인가? 그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요.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총독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총독이 됐는데 이 그다랴를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이 이 그다랴는 평민입니다. 이 왕족이 이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거기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과 같이 이제 경쟁을 하던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마엘을 축출을 했어요.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음 주에 우리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11일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고 그럼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10일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짜 선지자다. 예레미야는 가짜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결단한 그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추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 말이 옳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뜻을 들었을 때는 순종하지 않는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말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쪼르고 막 매달리고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흔히 강청하는 기도를 그렇게 시행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겉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가 중요하다. 모양이나 형식보다 실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제 한국의 정치 깊이 이야기하면 좀 골치 아프니까 살짝만 얘기하면 장로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대통령 뽑자고 했는데 장로님이라고 뽑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이 땅에 펼쳤느냐 생각할 때는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또 의미롭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벗어나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미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속이려고 하거나 그거를 기만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2장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그거는 사생아나 마찬가지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버지는 자녀를 공개하고 징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를 모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슬픈 소식 속에서 우리가 아주 복잡하고 많은 얽히고 설킨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 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양이나 장식이나 타이틀이나 형식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핵심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해줬습니다. 에벤멜렉이 구해줬고 느부사라단이 구해줬고 느부갓네살이 구해줬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고레스가 은혜를 베푼 거죠. 고레스가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구원자가 됩니다.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것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그래서 선줄로 믿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점검을 하면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적인 선물은 바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